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결속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빌립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굉장히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계시되는 하나님 말고 "직접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 우주보다 크신데 어떻게 우리가 봐요?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해도 정면으로 못 보고요. 원자탄 터지는 것도 못 봐요. 바울도 예수님 빛 잠깐 받고 3 일간이나 눈 멀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랑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날 모르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이렇게 했던 말들은 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일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돼. 안 믿어지면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 사역, 그 예수님의 그런 행위, 삶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 하나님을 계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인제 이걸 아는데 그 골로새서 1장 15 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빌립보서 2 장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도록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독 하나의 유일한 생 만들었다, 낳다, 자 아들. 독생자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독특하게 하나님이 낳은 아들,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아들 요런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은 아버지와 100% 친교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그 위치 아주 가까운 아들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 품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예요.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도 어려운 말인데 존재 혹은 또 그 속성,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성질 요런 걸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 인격, 성품, 능력, 행적, 기적, 또 영광,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워지셨죠. 또 부활하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인격의 3 요소를 지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3 요소가 있으면 인격체라 그래요. 사람도 그게 있죠. 하나님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격체라면 나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과 생각은 곧 나예요.
네. 하나님도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라 독생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의미에서 독생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했고요. 아버지의 뜻을 실현했고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죠. 독자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아버지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이 가장 잘 알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시자이며 대행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 고쳐 주신 거고요.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본질이 같다는 말과 함께 또 상속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시의 이론칙은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칙입니다. 그래야 계시가 일어나죠. 1%만 차이가 나도 계시가 안 일어나요. 사람과 침팬지는 DNA가 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침팬지 아무리 갖다 놓고 봐라 그러면 거기서 사람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봐야 사람을 알지요. 하나님 봐야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와 기능을. 근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만 우리 구원할 수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인데 성령님과도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그 비밀이고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인식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 못하고요. 인간의 언어도 제한됐기 때문에 이거 표현 못해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터득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보다 못한 존재죠. 그럼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인간보다 작은 존재인데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2000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합의한 것이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의 어떤 유비로도 설명을 못 해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막 온갖 설명을 하려고 많은 유비들을 끌어왔어요. 뭐 햇볕, 열, 태양, 빛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한 사람이 집에서는 뭐고 뭐 밖에 나가면 뭐고 뭐 교회 가면 뭐고 이런 걸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핵심을 간과하고 있고요. 어 어 충분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나 요한이나 바울 이렇게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계속 유일신 하나님 유대교 사상의 전통 아래서 자랐잖아요. 근데 유일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진짜 실존 인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건을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한 걸 보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난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어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이 해요? 병자 고쳤잖아요. 막 나병 환자 나을 수 없는 병자를 막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속 내면을 변화시켜서 확 새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걸 인제 제자들이 이게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인데 분명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성도 갖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고 게다가 또 예수님이 "내가 가서 성령 보내줄게." 하더니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바꿔 보니까 이 성령이 꼭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고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다 인제 자기들이 인식한 대로 자기들 말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식한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데 여전히 그 초월성을 견지하시면서 그 초월적인 자리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유지 보존하시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초월적인 자리에 계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초월적인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오병의 기적 일으킬 때도 축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또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도 "얘들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니들 기도해 기도." 이렇게 또 기도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그러고 베드로가 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청해서 12 영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천사들을 보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근데 너 그거 모르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도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나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이런 걸 보면 또 완전 하나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100% 사람인데 또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막 이렇게 인제 독생자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계셔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슬람 교 같은 데서는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만 신은 인샬라 알라는 초월적인 존재고 세상 일은 간섭을 안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 인간의 운명을 다 정해 놔서 숙명적이야. 뭐 인샬라 다 신의 뜻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자기들이 막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막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죠, 인간은. 그리고 또 범신론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재만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을 부인해요. 이 땅에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뭐 산도 바다도 나무도 뭐 풀도 다 신입니다 해도. 그러면 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요. 모든 이 삼라만상이 신인데 이 만물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기독교 빼고는 다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근데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초월을 견지하시면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신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다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 사건이 네 개인에게 구원이 네 개인에게 적용된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로 삼위일체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이해는 안 되죠. 그냥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순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질을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아 죽일 만큼 너희 죄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를 원했고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이거를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 예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 본체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순한 이런 말을 안 쓰고 영광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 오신 분이라 하나님과 똑같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많이 알죠? 막 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봐요. 엘샤다이 많이 들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예수님도 전능하셨잖아요.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도 치료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줬죠.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요.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목자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라는 걸 그대로 계시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위로를 주세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것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성령을 주세요 청해서 아버지 속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거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도 해요, 성령님은. 어.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그런 실력밖에 안 되는데 믿어 주시고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그렇게 됐죠. 예수님 하시던 일을 그때까지만 해도 못 했는데 성령 받고는 했고요. 베드로 한 번 외칠 때 3천 명, 5천 명 회개했죠. 예수님보다 더 많은 회심자를 일으켰죠. 그다음에 또 위로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그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 인격 이런 거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뭐 어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도 준 이름만 딱 대면 들어오라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이름만 패스워드로 딱 대면 다 해결되는 그런 카드를 주고 가시면서 "마음껏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귀신도 덜덜 떨고 도망가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표적이 따르고요. 병자도 고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고쳤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죠. 사람들이 막 다 놀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원도 해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럼 뭐냐? 뭐 어떤 기도든지 하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로 새 길,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랬죠. 예수님 육체를 쭉 찢어서. 그래서 거기에 인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누구나 만날 수 있게 해 줬어요. 여러분 평민이 한번 왕을 아련한다고 생각해 봐요. 보초병부터 시작해서 막 4-5 단계 가도 왕 근처에도 못 갑니다. 단계가 굉장히 많고 절차가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만 딱 대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딱 한 마음이 돼서 한 성품,
한 마음, 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다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 주고 그걸 들어 주는 게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아 이거 예수님이 정말 오케이 하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일까?' 하고 생각해 봐야 되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 두지 않고 곧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다시 어떻게 와요? 부활해서 오시죠. 그다음에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위로하신다.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몸으로 계시면 영원히 함께 있지는 못하죠. 근데 성령으로 오시면 계속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거다."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하세요. 자, 보혜사,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쭉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후계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사역은 이어져 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사실 때 제자들에게 해 줬던 모든 일들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제2의 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하나의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another, 그러니까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인격도 사랑도 성품도 능력도 권세도 뭐 영광도 다 같은데 성령님이 똑같은 분인데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 공동체에,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바깥에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시공간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돼서 들어오셔 여기 계시면서 여기 시공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성령님은 어디까지 들어와요?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내주는 뭐예요?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도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돕는 역할을 해요. 헬퍼, 곁에서 이렇게 도와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사람, 그런 헬퍼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면 보모, 보육사, 베이비시터 정도 되고요. 쪼끔 잘하면 튜터, 코치, 뭐 티처, 또 뭐 요 노인이 또 카운슬러 역할도 해요. 노인들에겐 노인 요양 보호사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 주고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 나는 고아가 아니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 이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도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만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다. 그럼 신앙 고백도 하게 해 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하진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좋은 말로 설득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기 의지로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뭐 빌립 같은 경우는 "광야로 가라." 하고 갔더니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4 시간 전도하고 세례 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 2 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려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허락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뭐지?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왔으리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가?' 그러고 인제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하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갔죠. 그리고 예언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러면 그대로 됐고, 뭐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라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 다 그대로 됐고요. 그런 식으로 예언도 성령님이 예언하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다운되고 슬프고 또 낙심돼 있을 때, 두려워할 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컴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너무 두려워서 떠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여기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너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 전했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도 성령이에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또 중요한 게 세상을 정죄하고 믿는 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적인 언어인데요.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겸한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뭐냐면 시비를 가려서 "너 죄인." 이렇게 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문자적으로 또 정결 예법 어긴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게 죄가 아니고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게 진짜 죄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의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쟁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의의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 의의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의의를 성취하는 거다.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책망은 뭐냐면 심판에 관해서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형 이렇게 선고를 내렸잖아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부활시켰잖아요. 니들이 사형 선고 내렸는데 예수님이 부활시켰다는 건 뭐예요? 니들 심판 틀렸다 이 말이죠. 니들 판결이 틀렸어.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이 판결 내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마귀가 심판받은 거다. 세상 임금과 어둠의 세력이 유죄 선고받은 거야.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탄이 뺏겼다. 패배했다. 그거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탄의 세력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는 제자들이 인제 소송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변호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더 이렇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시공간에 매여 계시던 예수님이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어디에나 계신 유비쿼터스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런 거보다도 요한복음은 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3 번이나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 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27 절에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 그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 자폐야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할 수 없는 자녀를 둔 분 계시죠? 또 아기 때 인제 아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을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내가 입으로 시인 못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속에서 탄식하며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굉장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하세요. 네, 오순절 성령이 오면서 제자 공동체 하나 됐죠. 초대교회도 하나 되는 공동체였잖아요. 니 거 내 거 없이 하나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게 많은데 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를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어 그 이외에도 또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도 쓰게 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죠. 모든 걸 통달해서 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각양 은사도 주시고 또 분별력도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주세요. 병도 치료하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생명도 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요. 뭐 음악, 문학 뭐 이런 거 미술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 예술을 창달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안 짓게 막 죄를 억제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죠. 마음을 감화시키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도 해 주시죠. 많은 또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평안하라. 세상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해산할 때 그때가 되면 굉장히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너무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지금 가고 나면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곡하고 막 그러겠지만 "쪼끔 있으면 기뻐하게 될 거야." 근데 정말로 성령 받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제자들은 밖에 나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핍박받아도 기뻐하고 뭐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 인제 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만 얘기해 주고 마칠게요. 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전쟁이 없는 거, 문제가 해결된 됐을 때 평안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죠. 아픈 사람은 건강해져야 평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 내면이 평안을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 어떤 환경과 상관없어요,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이 겉의 평화예요. 이건 세상의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가 군사력으로 지배할 때 감히 로마에 아무도 대항을 못해서 전쟁이 없었던 300 년을 팍스 로마나 시대라요. 피스 로마의 평화 시대거든요. 근데 그 껍데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과 약탈과 살상과 압제와 그런 노예 포로로 끌고 오고 학대하고 세금 많이 내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수도의 40%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 다 무슨 노예? 가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 삶의 터전 닳고 가족 다 죽고 잃고 그러고 와 가지고 자기 자유 없이 일하는데 무슨 그 평화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너무나 다른 거죠. 마무리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무엇으로 내보이겠습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와 그런 도움을
언제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언제 평안을 느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